저는 학교 다닐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과목이 있었는데 과학과 미술입니다. 과학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미술은 정말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한 반에 한 52명 정도 됐는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 반 아이들 52명 중에 40개 정도는 뒤에 게시판에 전시를 하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주님을 그려달라고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그려줬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이 공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후로 저는 그림을 그린 적도 없고 누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과학과 미술 시간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미술과 과학 과목이 없어서 참 좋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미술이나 과학의 영역은 우리 삶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과목이 있는데 바로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로 우리는 씨름하고 또 갈등합니다. 심한 경우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불안을 겪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유대인이면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의 책 행복의 가설에 보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붓다 이야기를 합니다. 붓다는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눈을 뜬 성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붓다가 된 남자는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예언자가 이 왕자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이 왕자가 궁전을 떠나서 왕국을 등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불길한 예언을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왕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들 왕자에게 가장 예쁜 처녀를 구해서 결혼을 시켜주고 궁전에서 그 많은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궁전의 안락함에서 떠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 왕궁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릴 것을 불행을 전혀 보지 않고 행복을 누릴 것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 아들에게 제공하고 그런 바람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자는 왕궁에서의 삶이 지루해집니다. 결국 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이 아들의 청을 들어주는데 아들이 불행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도록 하려고 길거리에 늙고 병든 백성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거리에 남아 있었고 왕자는 이 노인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왕자는 거리에 있는 아픈 사람을 보면서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시체를 보면서 이 왕자는 누구나 두렵게도 죽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왕자는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왕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붓다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난에서 인간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삶에 얽어매고 있는 모든 애착 관계를 끊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모든 애착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고통이 따르거든요. 실연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애착을 끊어라. 뭐 이런 주장이죠. 저는 여기서 나온 이제 불교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소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에 있다는 것이죠. 분투하는,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것에 거기에 이제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기 쉬워지니까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그러한 주장을, 그것이 고통을 겪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상당히 고등 종교로 인정받는 이 불교 안에도 사실은 이 고통의 문제로 오랜 시간 씨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도 인간의 고통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시는 길에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은 맨 위에 북쪽에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이 초기에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죽으셨는데 이 나인성은 초록색으로 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당시에는 매장지가 성 바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마치고 그곳으로 상여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은 청년은 엄마의 독자였는데 어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야기의 중심이 죽은 청년에 있지 않고 어머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고 성에 많은 사람도 그 어머니와 함께 나왔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과부의 위치는 상당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보호자도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야 합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을 구걸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친척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친척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장성한 아들의 부양을 받는 것인데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부양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우리 문단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데 이 작가는 20대 중반 25년 5개월을 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아들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일기처럼 쓴 내용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왔다. 하나의 죽음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사랑과 기쁨과 고통과 슬픔, 체험과 인식 등 아무하고도 닮지 않은, 따라서 아무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만의 소중하고도 고유한 세계의 소멸을 뜻한다. 젊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세계 속엔 그 자신과 그의 부모 형제가 걸던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가. 특히 자식이 부모의 소망은 물론 허영심까지 충족시켜줄 만큼 잘 자라서 부모가 한참 우쭐해 있을 때 부모는 어리석게도 자식이 성취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아들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동일한 축을 가지고 마냥 팽배해 가고 있었다.
그 나름의 독립 혹은 연애나 결혼 등으로 에미로부터 분화해 나가기 직전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공유하던 에미로서는 가장 행복한 착각의 시절에 아들은 홀연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은 한 세계의 소멸이 아니라 두 세계의 소멸을 뜻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어머니와 아들의 이 생명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그 기대, 그 어머니의 삶 자체이죠. 어머니의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박완서 씨는 아들의 죽음은 한 세계의 소멸이 아니라 두 세계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엄마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온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울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머니의 고통과 처절한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길에 지나가는 길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다 보다 하고 그냥 한번 쓱 봤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깊은 그 고통, 그 처절한 그 슬픔, 울고 있는 그 과부를 깊이 보시고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언뜻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의 고통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정막 속에서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다가가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마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가 울면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이런 식의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울면 충분하게 그냥 우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꾹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울어야 속도 풀리죠. 흘려야 하는 눈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컷 울고 나야 그래도 감정이 좀 정화가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야 된다, 너가 슬프지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리처럼 그런 관이 아니라 상여입니다. 상여에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 장례 행렬을 멈추어 버린 그러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만지면,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된 사람은 이 정결의식을 해야만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여에 손을 대면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청년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청년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 장례식을 생일 잔치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회당장의 땅 야이로, 그 야이로의 딸, 그 죽은 소녀 한 12살 정도 된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수족을 동인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장년이고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인데 소녀와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에 걸쳐 한 차례씩 예수님은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은 죽음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은 장래 행렬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고통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돈이 결핍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이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몸이 좀 연약해서 건강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가난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결핍된 그런 상황.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런 결핍,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 결핍을 통해서 어쩌면 이건 힘든 일이지만,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상처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내가 생각한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세상이 눈에 보이는 그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세상의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쩌면 고통을 통해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냥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냥 막연한 행복을 찾는, 저 높은 곳에 행복이 있을 거야, 그냥 막연한 행복을 쫓는, 파랑새를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는 결핍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 그 접촉하면 전염되는 그러한 전염성 있는 병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만져서도 낫게 해주시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을 살리신 건 아니지만 죽은 자를 3명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고통을,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고통 그 자체에도 있겠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왜 인생에 내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관계들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세상에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붓다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과 힘을 가져서 멋진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둘러싸면 전혀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공부하는 환경,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족함 없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결핍 없이 자라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이 붓다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생각이 게으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병이 들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 내 경험으로도 안 돼, 내 지혜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집단 지성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 동네에 보면은 놀이터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게 관점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아주 굉장히 흐뭇하게 그냥 바라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 여유가 없죠. 일단 정신이 없고 애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뭔가 잘못하면 혼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결국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도 답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그게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그게 사실은 나예요. 욕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애착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욕망의 대상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행이나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성적인 욕망, 이게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다가오신 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 우주 밖에서 저 멀리에서 손에 흙도 안 묻히고 고통은 전혀 맛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네들 구원받아라 하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맛보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죽음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근원적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모든 부모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고생을 해도 우리 애들은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우리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부모는 훨씬 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에 늘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제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다양한 그 고통을 안고 기도의 자리를 들어갈 때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자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혼자 부르면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같이 부르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나의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이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가 묻혀서 가니까 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제가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우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이미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고통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때는 약사도 필요 없고, 그때는 변호사도 필요가 없고, 판사나 검사도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열리는, 그래서 시야가 바뀌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것은 영업 비밀입니다. 오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나도 이 진리를 좀 알고 싶다면 그러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근원적인 해답을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뭐 다양한 이유로 오셨겠죠. 다양한 이유로 오셨을 텐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시고 맛보시고 장차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기대하면서 이 힘겨운 고통스러운 삶을 잘 이겨내시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